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살들이 텔레비를 많이 보셨나 보다. BTN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그래요. 오늘은 스님이 그동안에 이제 쭉 지내오면서 이제 인가업보가 뭔가, 인가업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법문하고자 하는데, 막상 스님이 이제 인가업보는 항상 우리가 말하기 쉽게 우리가 인가업보다 소리는 하지만 딱 자료를 보니까 인가업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거의 다가 영험담을 내려면서 그 가보를 받는 거라서 그런지 어떠한 큰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가업보는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인이 뭐예요? 인은 내가 저지르는 일이야. 그렇죠? 과는 뭡니까? 내가 저지른 일에 그 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행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나중에 지금 현재 다음에라도 받는 그 각오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과실을 심었어. 나무를 심는 거는 인이죠. 그렇죠? 그 인을 잘 갖고 과를 따먹게 되면은, 내가 좋은 과실을 따먹게 되면은 인을 잘 심었기 때문에 가서 좋은 과일을 따먹는데, 내가 인을 못 심으면은 과가 어떻게 돼? 다 떨어지고 썩고 어떻게 보잘것없는 것이 되는 게 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인과 성과, 악인과 악과, 그러니까 선은 선이 나고 과는 악인은 아닌 과를 먹게 되는 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바로 받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흩어짐이 없고 내가 받는 게 바로 오기 때문에 인가응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가응보는 우리가 내가 지금의 서로가 상응하고 서로 지내지만은 다음 생에 받는 거, 다음 생에 받는 거를 우리가 인가업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야, 현생에 알게 되면은 너가 전생을 봐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현생을 보면은 전생업을 보라는 거야. 그 전생업을 보면은 금생에 내가 어떤 가보를 받고 사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에 대해서 회복을 알고자 하면은 금생에,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닦는 것이 또 미래를 내가 태어나는 것을 내가 가보받는 걸 알게 되고, 또 내가 지금 행위가 전생에 어떤 가보로 내가 또 현생에서 사는 가보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파가 난다 했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한다듯이 우리 그 받는 업도 네 가지가 있어요. 현생에서 받는 법을 순현보라 그래요. 현생에서 짓고 현생에서 받는 거, 그거는 순현보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업을 막 지었어. 뭐 지금은 안 받았어. 근데 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거를 순후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받는 거를 순생보라 그래요. 그런데 참 좋은 거는 악도 아니고 선법도 아니고 다 가보가 없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내가 가보도 안 받고 그냥 무탈하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4번이 딱 좋겠어. 근데 그 4번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살아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또 그 가보 중에 또 네 가지를 나눠줘요. 시정, 보정부는 과거, 현재, 미래 결정되어 바꿀 수 없지만 업에 따라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말도 그래요. 내가 지금 악업을 지었어. 악업을 지었는데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가서 내가 지금 선업을 닦아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를 지어갖고 법관해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선하게 착한 행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벌을 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가지고 좀 가면서 낳기 때문에 그 업보도 선업법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정, 시정, 부정은 지은 업에 따라 가보는 바꿀 수나 있으나 받을 시기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가보를 받았어. 근데 그거는 아까 같이 반대야. 근데 자기가 내가 나와야 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또 나쁜 행동을 했으면서는 거기서 더 그 가보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더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시기에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정, 시정, 부정은요. 그 시보, 구정은 지은 업에 결정적으로 받는 가보와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이 결정적으로 넌 나빠. 넌 나쁜 업을 받았어.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너는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하고 딱 결정적인 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아까는 맨 처음에는 내가 살면서 업이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두 번째 업은 보정, 시정, 부정은 그거를 선업을 해야 되는데 선업을 못하니까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 시보, 구정은 또 업을 갖다 딱 결정지었는데 그 풀어주지 않고 너는 영원히 가는 거. 그것이 이제 시보, 부정은 똑같이 지은 업이 일정하지 않으면 가보도 일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업으로 닦으면은 그거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우리 요즘에 주거니 받거니 할 것도 없이 내가 선업에 저니까 저승에 가서도 똑같이 받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호보에서는 아까 첫 번째 스님이 순현보라 그랬죠. 그 순현보는 내가 지금 짓고 내가 바로 받는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벌레를 죽였어도 마음이 내가 인자한 마음이 없이 죽이면은 일생에 맛본 것이 나쁜 곳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연이 태어나면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게 그리고 또 내가 그거를 죽이고자 할 때 내가 참 안 됐구나. 참 어떻게 자기가 어떤 참마음이 들면은 그게 수명이 길어지고 지혜가 높아지면서 그런 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기 새끼 우리가 죽일 때 어떻게 탁 때리고 그냥 죽이죠. 그냥 생각 없이.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걸 무슨 부정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놈이 나를 피를 빨아먹고 물고 있는데 아픈데 그 선한 마음으로 참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내가 살생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큰 거를 잡았을 때의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순현보예요. 현생에 받는 거를. 그래서 순후보야. 금생에 지은 업을 다신생에 받는 수차현수 순후보는 우리가 생명도 인위로 시작되어 과도 받는 것이에요. 백정이가 내가 맨날 백정이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나쁜 일만 하고 사람 죽이고 했는데 세 가지 일을 착하게 한 덕분에 그게 다음 생에는 그래도 조금이나 좋은 업보가 된다면 스님네들이 걸식 올 때 그러니까 이게 대중공양이 참 좋은가 봐. 걸식 할 때 그 복을 시주한 그 복 때문에 그래도 그 스님들한테 오면을 밥을 주는 그 복을 인해서 그래도 당신이 받는 업보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은 부모로 받는 것이 인이 되고 또 부모로 받는 것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과잖아. 그렇죠? 우리가 인이 엄마가 인이 되고 과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모가 인을 갖고자 할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열심히 자식을 건강하게 태어나고 제가 어떤 아기가 가졌다는데 스님 태명이 뭐예요? 뭘 짓까요? 해서 야 무럭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무럭이라고. 그러니까 스님 무럭이가 뭐예요? 야 힘술 무자에다가 심욕자야. 그냥 건강하게 힘있게 자라나라. 딸이고 아들이고 태어나서 무럭이라고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가장 바라는 것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지 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스님이 태명 그냥 엉뚱하게 지어도 참 잘 지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걔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 인이 되는 것은 부모는 인이요.
자신은 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가 부모의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면서 원결을 맺게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부모가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거는 뭐야? 인이 과를 잘 심어놔서 뱃속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10개월 동안 태어났을 때는 걔는 사랑 속에 태어나서 과가 되는 거고, 유산이 되면 뭐가 돼? 악연이 되는 거죠. 과를 못 심었잖아. 인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부모가 인을 심어서 과를 그 10개월 동안 태어나는 것이 인가의 업보에 딸리는 거야. 부모가 스님이 법문 시간에 많이 얘기했지만 부모가 전생에 나쁜 업을 짓거나 낙태를 많이 했거나 남을 위해서 낙태를 시키면 그 업보가 태어날 때에 아기가 유산이 더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스님이 천도제 보면은 유산된 아기가 업보가 더 많고 더 힘들고 걔네들은 원망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를 줍니다. 거의 다가 70%는 유산된 아기들은 거의 다 장애를 줍니다. 그 장애를 스님이 천도제 그건 정말이에요. 거의 다가 유산된 아기들이 거의 다 장애를 줘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은 아기들, 영아들, 갓난 아기들. 그러니까 그 사랑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낙태도 어떻게 됐어? 지금 엄마들이 여기 모인 엄마들도 어떻게 됐어? 인은 잘 심어놨는데 심어갖고 인을 심어놨는데 과 때문에 여기 오신 거야. 그죠? 과를 지금 끝까지 맺어갖고 10개월 동안 채우지 못하고 지금 여기 오신 게 그 과를 못 심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10개월 동안 태어난 애들은 잘 자라지만은 그 부모들이 과에서 잘못돼가지고 장애를 맞으면 누구한테 또 가죠? 또 그 가보가 다음 생이라 했지 아까. 엄마가 낙태시키고 그 낙태된 아이가 다음에 엄마가 갑을 또 받았어. 뱃속에 있었던 낙태시켰어. 그 다음에 태어난 애한테 가는 거죠. 다음 생한테 가는 거예요. 그 업보가. 그죠?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심는 가부는 아기가 가질 때에 좋은 인연을 갖게 되면 신혼여행 가서 꿈꾸고 아름답게 사랑하고 태어난 애들은요. 딱 보면 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참 저렇게 해서 행복하게 자라는구나 하면은 인을 보면 알아. 그 과하고. 근데 막 애가 속색이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엄마 업보로 저렇게 됐구나. 그건 답이에요. 그건 진짜 답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네들이 내가 가를 못한 이는 자식이 천하다고 생각을 여기고 그 허천한 데 걔네들은 또 나쁜 악업을 갖는 애들은요. 선하게 태어나지를 못해. 성격이 포악스럽거나 까탈스럽거나 참고 엉뚱한 짓을 태어난 것이 엄마들이 인을 잘못 심고 과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당신네들이 인을 잘못 만들어서 과를 만들어 놓고 과에만 자꾸 나부라는 거야. 자식들에만. 넌 왜 그래? 넌 뭐 때문에 그래? 그거를 야단칠 게 아니라 내가 인을 심어서 과를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불사이태경에 난타야 만일 네가 나쁜 업으로 수없는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면은 너는 태어나서도 뭐를 받는다 그랬죠? 나올 때는 손과 멋대로 태어나서 내가 그 가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재 때 자비도랑 참법 그 참회기도 참법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서 저기 구사론에서 이렇게 나왔죠. 태아가 그 인을 위해서 업보를 받을 때에 어머니가 알지 못한 때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가 머리카락이 엄마가 태어나고 제대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만약에 빨리 태어났다. 그러면은 머리카락이나 빛깔이나 색결이나 또 다른 부분이 이상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그 개월수 못 주면 뭐가 많이 나오죠? 기형아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태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너는 다 기형아가 그게 아니라 부모의 업에 따라서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태어난다는 것은 전생에 지은 일로 말미암아 나쁘고 좋지 않는 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나 소금 따위를 많이 먹고 나면은 얘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털이 드물게 난다 했어요. 전생의 업의 원인이 되므로 또 어머니가 아주 더운 것을 가까이 하고 또 추운 것을 가까이 하고 추운 방에 있고 그러면은 얘는 피부가 흰 빛깔로 태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생의 업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음령을 많이 하거나 현재의 인연을 말미암아 그 태아가 몸속에서는 희귀병, 좀 옛날에는 그거를 문둥병에다가 표현을 했었나 봐요. 그 희귀병이 생겨서 나쁜 피부를 갖게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가서 성형외를 나쁘게 하거나 모든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난 아기는 피부가 좋지 않게 태어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그 얘기했듯이 그 어머니가 그러면은 또 그 나쁜 업을 받게 되면 또 뱃속에서 죽고 또 태어나지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고 되는데, 언젠가 얘기했듯이 그 아이가 언젠가 크면서 피부병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옥상방에다가 문을 잠그고 사람 몸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혼자 죽기를 먹고 받기를 먹고, 엄마가 너무 애가 탈버서 이제 와서 이제 스님한테 천도자면서 상의를 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 균이 엄마 몸속에 들어가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녀도 그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당신이 그 생활했을 때에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 이미 태어날 때는 그거를 받고 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스님도 멍들면은 이제 여기 오늘 텔레비 나온다고 멍이 이렇게 들었는데도 나올까봐 다 약 바르고 하니까 없어졌어요. 우리가 멍든 거는 약 바르고 날 수가 있지만 전생의 업으로 그 나쁜 업을 지어서 하는 거는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겉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도제 지내고 또 대중공양 올려가면서 그 업을 소멸해야만이 그 업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걔는 그 옥석방에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항상 그곳에서 머물고 자기는 생애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부모가 찬 거를 먹거나 그 업보로 인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피부가 나빠지고 머리카락이 낫지 않으며 이런 어깨 생기기 때문에 부모는 내가 그 인을 가지고 가를 맺을 때는 항상 조심하고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나는 이 좋은 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를 낙태시키고 그 가를 중간에 떨어뜨려 갖고 먹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또 그 가보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떤 가보가 오는 것일까 하고 이제 영험담을 봤어요. 영험담에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거의 자료를 쓴 것 같아요. 그 아가야 미안하다는 그 책에서 이제 스님이 좀 뺀 자료인데, 그 시어머니가, 우리는 지금 어머니들은 스님이 법문하니까 낙태가 무섭다. 낙태는 진짜 내가 주어진 자식들한테 정말 못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생에 얘네들의 업을 닦아주고 가야만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우리 자식한테 받지를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지금 온 거단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를 다음 생에 자식한테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부산에서 울산에서 다 먼 길로 오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과거생에 지은 낙태를 천도제 해주고 천도 공양하십시오 했더니 어머니가 남편들하고 말을 안 듣는 거야. 무슨 그런 가보를 받아 이러면서 무슨 가보를 받냐고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렇잖아. 보살님도 옆에 주위 사람 얘기해봐. 얘 그게 걔가 무슨 핏덩어리가 무슨 생명 있니? 대본에 그러잖아요. 보살들 친구한테 얘기해봐. 그러면은 그거를 고지 안 들어요. 야, 내가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 어떤 거사님이 와서 그래요. 스님, 여기서요, 태아연가 기도 가니까요, 전부 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요. 여기 한번 가서 기도해 보래요. 그러면서 그 거사님이 소문 듣고 왔어요. 그래. 근데 저한테는 좋은 일을 얘기를 안 해. 너무 스님한테 좋은 일 있으면 했는데, 저번에 앞전에 스님 얘기했듯이 그 보살님은 노보살님이 80 먹은 노인네가 아들이 집 나간 지가 1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에 뭐를 안 해봤겠어. 그 부모님도 다 해보고 나니까 우연히 광고 보고 내가 저 낙태한 업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갔나 보다 싶어서 그래 내가 기도하는 거는 저 낙태된 아이를만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 아이를 갖다 기도하면 우리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겠지 싶어서 그 두 노인네가 찾았을 때 스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찡할까. 나이 80이 돼가지고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은 저 죽어서도 얼마나 한이 맺힐까.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그 노인네들이 80 먹은 노인네들이 빠지지 않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 받을 때에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진짜 환희용약 너무 기쁘고 좋아서 뛸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딱 스님한테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스님 덕분이 아니겠죠. 보살님이 그 간절한 마음에 스님이 기도하면 도와주겠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현업을 닦았기 때문에 현생부에서 그 현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스님을 믿고 따라와서 그 기도하니까 당신은 지금 현생부에서 스님이 시정보정보라 했죠. 바로 내가 나쁜 마음에서 선한 마음을 닦으니까 아들 선물을 떡 주는 거야. 우리 보살도 그런 선물을 받아보라고. 그렇잖아. 그 얼마나 좋아 그 선물. 나도 그거 턱 받아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받았듯이 우리 보살님 내부들이 시어머니를 남편하고 해도 남편들은 거길 왜 가? 그거 뭐 때문에 가? 이래.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도 어머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데 우리 어떤 보살님이 젊은 보살님이야.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았지만은 부모의 업에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딸이 대신해서 어머니 거 다 그냥 모셔주고 아버지가 또 저지른 데가 있겠지. 우리 엄마 말고 딴 사람하고 또 저지른 데가 또 있겠지 싶어서 엄마 아빠 이름을 더 해가지고 같이 올려줬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딸이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보살님 딸들은 그런 거 생각해봐요. 엄마 그거 왜 해? 엄마가 왜 그런 건 했어? 그쵸? 쓸데없는 짓이야 그러지? 근데 이 딸은 그 엄마 마음을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를 설득해서 여기를 모셔와서 천도제까지 지내고 갔어요. 그러니까 천도제 지내고 나서 엄마를 제가 되게 야단치고 그 아빠를 감싸주고 비록 아빠가 아까 같이 전생에 바람피고 나쁜 짓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엄마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까지 오직 하나다. 이제 그 마음을 풀고 고향 땅에 가서 아빠랑 같이 열심히 사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셨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딸이 그 행복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갔잖아. 엄마가 그 어둠 속에 사는 거를 딸이 기도해줘 가지고 그 엄마가 아빠 곁으로 갔을 때에 그 딸은 그게 바로 행복이고 어머니를 위한 기도가 가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시어머니를 설득해도 시어머니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 쌍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애를 가졌는데
부모님도 그렇게 갖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낳아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낙태를 시켰는데, 당신이 당신 자식을 버렸는데 그거를 왜 참회기도 안 하고 천도 공양을 안 합니까? 하고 설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혹시 압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한을 품고 죽으면은 다른 거를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응보가 거기서 말하기를, 그 이제 천도제 하면서 그 스님이 말씀하셨나 봐. 가보는 인가 응보와 낙태아이의 이치로서 생명을 끊은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끊었다는 거는 악인이 됐죠. 우리 보살님은 선인을 심었는데 낙태시킨 거는 뭐야? 악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돼가지고 병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제는 그 낙태함으로써 나쁜 악연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선업보다도 악인이 오기 때문에 결과를 나타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법은 우리가 설명을 안 해줘도 그렇게 내가 그 받고 또 받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가 응보의 업보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남편한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이 인가의 업보와 그 받는 가봅니다 하고 설명했더니 그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좋은 생을 이제 한다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태아 영가는 단순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요즘에 이제 생겼던 일이에요. 우리 어떤 이쁜 보살이야. 이쁜 보살님이 어느 날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냥 여기서도 이제 그 여기 자료도 그게 나왔어요. 부부 화합이 낙태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정말 그래요. 스님이 어떤 젊은 사람을 봤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참 부자로 살았는데 왜 이혼을 했을까 이렇게 봤더니 뭐든지 다 갖춰줬는데 낙태시키고 유산된 아기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딱 멀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그 보살한테 그랬어요. 보살님, 유산된 아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대. 보살님은 유산된 아기로서 그 사랑스럽고 정말 보기 좋고 부부 사이가 그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그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금실 좋고 그런 사이가 갑자기 저렇게 틀어지면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유산된 아기가 딱 부부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딴 마음 먹고 화합이 안 되니까 이혼해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랬듯이 여기서도 부부 화합에서도 아들이 그 탈이 있습니까? 할 때 이거는 정말 장애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안 돼요.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업도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멈춰버려요. 그러더니 우리가 가까이 이번에 근처에 있던 얘기예요. 이보살님이 아주 그냥 명품으로 갈고 왔. 자기는 굉장히 그게 화려하고 이쁘고 다 하지만 남들은 뭐라 그랬어? 야, 명품은 둘러쌌구나. 뭐 너는 참 저렇게 그 제 삶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업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천도제를 탁 하고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아이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냥 자기는 멋부리고 싶고 이건데 아이를 늦게 가지니까 그냥 낙태를 해버린 거야. 남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너무너무 한없이 울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살하고 너무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멀어지니까 보살님이 그 사랑받고 남편이 사랑과 막 받고 살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멀어지니까 자기는 너무 공허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게 오면서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서 자식이 또 공부 안 하게 되면서 행복이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보살님은 자기 자신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절에들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게 안 채워주는 거야. 그러다가 요번에 천도제 하면서 거사님 이런 억울해서 거사님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다음에, 그게 다음 생이지, 아들이 자식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면은 그 손자를 안고 이뻐해 주세요. 오히려 그 손자가 더 이쁘고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거사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그렇게 끝나고 가서는 보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자리로 온 거예요. 와서 저번에 안 보였어. 아니 그 보살 왜 안 왔었더니 남편하고 저기 양양에 기도하러 가고 떠났대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너무 고마운 거야. 이제 저렇게 돼서 같이 기도하러 다닐 수 있고 저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같이 대할 수 있고 같이 했다는 게 그 부사님은 너무 행복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진 거야.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어느 날 왔어. 보살아, 딴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니 했더니 스님 이제 화사한 게 별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봉사도 너무너무 잘하면서 자기 마음을 찾아가면서 아들도 비록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한 데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1차, 2차 지금 합격한 상태고 그러니까 보살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인해서 자기 어부를 인해서 남편이 멀어지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고 자식이 상처를 받아서 학교도 그냥 중단하고 대학교도 안 간다는 건데 자식이 가갖고 좀 좋은 대학교 1차적으로 붙고 2차도 면접 다 봤을 때는 아직 합격은 안 넘었지만 그게 바로 이 보살님의 행복이고 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업보는 다음 생에도 받고 또 다음 생에 받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네들이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그 받는 업보가 그래요.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지금 태아 영가를 여기다 모셔놨어요. 3년 동안 늘 와. 아까도 스님 3년 끝나고 또 하겠습니까? 그래. 또 해요. 자기가 업보가 무너질 때까지 하면은 그 자식이 좋아지는 거지 절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그 브라질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묘를 가까이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이 좋은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가까이 모시고 삽니까?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잖아 이제는. 귀찮다고 갖다가 맡겨놓고 요즘에는 그냥 제사상도 그냥 전화하면 와갖고 공항에서 지낸다며 그런 세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까이 모십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은 멀리 가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늘 가까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이 여기 올 때 어때요? 우리 아기 만나러 가는구나. 우리 아기 기저귀 사오고 분유 사오고 이쁜 옷 사오고 저기 매달렸더니 이쁜 옷 사오고 우리 오늘 가자는 오늘은 계란쿠키 먹일까? 내일은 초코파이 먹일까? 이런 사이로 이제 슈퍼마켓에 내려가지고 봉지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그 마음이 그 아이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기도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인을 과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선가로 전달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살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죽었는데 우리는 안 가르면 만날 수가 없지만 죽고 나서도 늘 여기 오니까 만나지는 거야. 애기 동자한테 가서 목욕 씻고 뽀뽀해주고 잘 있었니? 엄마도 잘 있었어. 그래 그동안 엄마 보고 싶었니? 나도 너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애기를 안고 산도촌을 돌면서 목욕 씻을 때는 그 순간은 그런 마음 갖잖아요. 보살님들요. 그렇죠? 그잖아.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거야. 죽었다고 끝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들이 낙태시켰다 그래서
늘 한 구석에 여기 늘 있었는데 여기 기도하면서 니네들이 이제 나한테 업보에서 벗어나겠지. 내가 엄마가 이 기도했으니까 벗어나겠지. 그런 마음에서 엄마들은 늘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구제 때 또 연결되면서 아 오늘도 끝난 게 아니다. 내일도 있고 또 다음에도 기도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그 태아 영가하고 공존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공존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오고 가는 거야.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전생의 부모예요. 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지 부모가 없이 내가 태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내가 서로 오고 가고 의지하고 오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늘 가까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야. 우리도 여기 오면은 태아 영가한테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오잖아요. 그럼 늘 가까이 와서는 아가야 내가 너하고 이렇게 지난 세월이 벌써 몇 년 됐다. 그래 우리는 이제 헤어질 때도 좋게 말하면서 헤어지면은 그 인가 업측에서도 걔네들은 말은 못하지만은 서로 영혼과 영혼끼리 마주치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포대하상. 포대하상은 우리가 애저모 하상이라 그래. 또 거기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떠도는 영혼들이 내가 다음에 태어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기를 거의 갖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함으로써 너무나 맞는 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인을 심어서 가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천도 공양을 하면서 그 아이는 업에서 녹아지면서 엄마들도 내가 악업을 지었지만은 어떻게 됐죠? 기도 공양함으로써 무슨 업보 받죠? 다시 받는 업보. 내가 착한 일에서 받는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태아 영가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내가 받은 가보에서 내가 받는 업보에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인가응보의 그 받는 가보라 그래요. 우리 보살님네 분들은 여기 와서 그 인가 업보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제일 끝이 우리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무연보로 가야 돼. 그렇죠? 그게 무연보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받는 가부도 없으면 얼마나 삶이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살아있는 자체가 업이고 죄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연보로 가겠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다음 생에 가지 말고 현 업보에서 받아서 금생에 받아서 빨리 참여 기도해서 없애는 게 가장 좋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불하십시오.